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대답할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대답할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큰 주제 네 가지로 이렇게 짧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형제를 대신하여 뭔가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대신하여 뭔가를 하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형제 문제니까 형제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문제가 형제 문제이지만 형제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뭔가를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대신하여 형제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마지막 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방문하고자 고린도에 방문하겠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남겼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곧 오겠구나 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온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후서에서 전서 마지막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가겠다라는 거였는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는 거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사는 바울은 허락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냥 못 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적인 성도들은 왜 간다고 해놓고 안 왔냐? 온다고 해놓고 이렇게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직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너희가 회개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나가면 좋은 말 안 나가겠죠.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아직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겉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이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다.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뭔가를 경솔하게 말하고 경솔하게 행하는 경솔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뭔가를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육신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다. 왜 자기가 한 말도 안 지키니까. 또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서는 아니오하는 이중인격적인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 예. 그 같이 있었을 때 우리가 보니까 바울이 몸이 약했거든요. 이 사람의 말의 지혜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들을 때 말이 형편없었어요. 이게 말의 지혜로 설득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언변이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이 형편없다. 또 몸도 약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이냐. 우리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등등의 비난의 말들, 판단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사도로부터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바울은 추천서 있냐? 사도들이 바울한테 무슨 준 추천서가 있냐? 없지 않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요동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하시고 다시 고린도후서 5장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대답할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한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뭔가를 내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추천하면 나도 이런 추천서 갖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한패가 되기 때문에 동일해지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고린도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함으로 지혜가 없도다. 예.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적어도 내가 가진 추천서 정도 이 정도의 스펙은 있어야 그래도 뭐 사도라고 말할 수 있고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었어요. 예,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받은 것처럼 이 정도의 스펙, 이 정도의 뭐 추천서, 이 정도의 뭐는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자기들끼리 이런 추천서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지혜가 없도다, 지혜가 없다 라는 겁니다. 추천서 가지고 어떤 스펙 가지고 뭔가를 논하는 것, 이게 지혜 없는 짓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같이 한패가 되어 나도 내 자신을 추천하는 서신을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들과 한패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패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한 부류들과 한패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게 첫 번째고요.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써준 추천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추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고린도후서 1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받기 때문이니라. 예. 자기를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추천하시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는 없었어요. 사람으로서의 어떤 추천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을 추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거 외에 뭐가 더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이거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세우셨는데,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는데, 주님이 나를 추천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이 나를 추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추천하기 당연히 하나님 알겠죠. 하나님도 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양심도 알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 바로 이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났음을 나는 또한 확신하노라. 예.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추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난 사실이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그러한 사실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너희 마음을 뒤집어 엎을 때까지, 요동치기 전까지 고린도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역할 때 너희도 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너희 양심도 알지 않냐. 내가 사도로서 사역했던 것을. 하나님도 확신하고 하나님도 알고 분명히 알고 너희 양심에도 분명히 드러난. 그러니까 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 내가 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너희한테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달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말해달라. 나를 위해서 대신 추천해 달라라는 거야. 너희가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고 외모를 자랑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무언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대답해 줄 기회를 내가 너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지 않도록 너희가 대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그러한 기회를 살리지는 못했어요.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변호해 줘야 되는데 형제를 대신하여 뭔가를, 형제가 지금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대신 말해줘야 되는데 바울이 우리 안에서 사역할 때 사도의 표적을 행했고 사도로서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대신 말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내가 사도로서 어떠한 자격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구구절절히 다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뒤에 살펴보겠지만 읽어보시면 내가 왜 사도인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자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내가 5번 맞았고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내가 보았고 사도의 표적들을 내가 행하였노라.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정말 예전에 바구니를 타고 도망갔고 박해로 인해서 바구니 타고 성벽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에 너무나 이게 좀 마음이 참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차라리 순교를 도망가는 자신. 내 육체 안에 가시가 있다. 내 육체 안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라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의 약함을 여전히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자신의 약함을. 그러니까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이런 말들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 형제가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형제가 대신 변호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난처한 상황, 힘든 상황에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직접 뭔가를 말해야 되는데 형제가 대신 뭔가를 말해주고 변호해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정말 힘이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형제를 대신하여 뭔가를 한 그 형제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보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뭔가를 이렇게 말하고 변호하고 행했을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보상이 있다. 그냥 그 외모를 자랑하는,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외모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대신하여 이렇게 변호하고 형제를 대신하여 뭔가를 하라라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바울이 경솔하다, 뭐 육신적이다,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데 같이 형제가 비난하면 안 되겠죠. 이게 또 비난은 않더라도 그 묵인하면서 같이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 휩쓸려가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형제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형제를 위해서 뭔가를 짐을 져주고 형제를 그렇게 대신 섬겨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대신하여 뭔가를 말하고 섬긴 것, 그 형제를 위해 뭔가 수고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보상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대신하여 뭔가를 말하고 형제의 짐을 대신 져주고 그 형제가 어렵고 정말 난처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 형제를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얻게 해주는 것,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다 같이 잠언 1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이 마음에 암송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 같이 잠언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아멘.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내가 누군가의 친구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게 진짜 친구의 정의예요. 언제나 사랑해 주는 거. 그리고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형제는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라고, 대신 그 짐을 져주라고.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형제잖아요. 그렇죠? 형제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가?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다른 형제자매들, 형제를 위해, 어려운 때를 위해 도우라고, 섬기라고, 대신하여 뭔가를 하라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내가 태어났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향해 한번 미쳐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미쳐보라. 많은 사람들이 뭐 돈을 버는데 미치거나 노는데 미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한번 미쳐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해 미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미쳤습니다. 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7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를 알고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싶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게 내게 이득이 되는 일들이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손실로 여긴 거예요. 다 손실로 여기고 그것들은 냄새나는 더러운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리스도에 비해서는 다 배설물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인 것을 다 손실로 여긴 거예요. 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득이던 걸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저런 미친놈이 있나? 저렇게 손해보면서 왜 저렇게 손해보면서 어리석게 저렇게 뭐 주님 얻겠다고 뭐 주님 잘 믿겠다고 왜 저렇게 살지? 저 미쳤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는 미쳐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지식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 외에 세상 지식이 있잖아요. 세상 학문들, 세상 지식들 다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다 배설물로. 주님의 말씀과 다른 거, 다 그런 지식들은 아무것도 아닌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날 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교육과 학식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충격적인 어떤 그런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 지식들, 그 모든 지식들은 이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니. 이 세상의 지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 학문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지혜예요. 뭐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주님과는 멀어져 있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내가 살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는 내가 뭔가 스펙도 쌓고 능력도 쌓고 내가 뭔가 있어서 내가 뭔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지식, 이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학문, 다른 지식,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말이고 비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과학자들 와가지고 막 과학적으로 막 얘기하고 막 근데 성경과 다른 얘기야. 그러면 그 뭐예요? 저 사람 많이 배우셨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거짓말이구나. 비진리구나. 성경과 다른 말 하는구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 할지라도 뭐 인격과 성품과 이렇게 배움이 많은 뭐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목사라 하더라도 또 그런 분들을 따르는 이 뭐 진짜 칼빈이든 누구든 뭐 장로교는 완전히 그냥 목숨 걸고 따르는 거죠.
근데 칼빈의 5대 강령, 성경과는 다르거든요. 잘못된 교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전 세계적으로 따는 사람들, 추종자들이 많다 하더라도 성경과 다른 교리, 성경과 다른 말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다 비진리입니다. 이런 것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런 말 하면 이제 그 추종자들은 이제 미친놈 아니야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너만 옳으냐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다 같이 사도행전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24절 말씀.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매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라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였으나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스도 내 주를 아는 그 지식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는지 이걸 간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베스도가 내가 미쳤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니까 내가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하면 성경적인 지식, 주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하면 미쳤다고 말합니다. 너무 빠지지 말아라.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면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반응이? 미쳤다가 아니라 야 진짜 칭찬하고 존경하고 뭐 이렇게 우러러보고 이럽니다. 내가 모르는 이런 지식까지 막 박학다식하게 다 아는구나. 역사까지 꿰뚫어 막 알고 있고 막 거기다가 막 영어도 잘하고 막 타고났고 막 이러면은 세상 지식을 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주를 아는 지식, 성경의 지식을 말하면 듣기를 거부하고 미쳤다, 이단 취급하고 뭐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세상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지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나는 살겠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잠언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잠언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잠언 2장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옵니다. 지식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얻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얻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사람들은 은을 구하잖아요. 감추어진 보물들을 정말 미친 듯이 찾고 금강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뭐 돈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미친 듯이. 근데 그렇게 하는 열정만큼은 정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으면 그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 말씀 안에 엄청난 보화들이 있거든요. 보물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찾기를 원합니다. 금강을 캐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배우고 깨닫고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를 아는 지식, 이러한 지식을 많이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향해 미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미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사람은 거의 없고요. 하나님을 향해 정신이 너무나 온전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실리를 챙기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는 미치고 사람들을 향해, 영혼들을 향해서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이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온전한 정신으로 내가 얻은 그리스도, 내가 알게 된 주를 아는 지식을 온전한 정신으로 바르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온전한 정신으로 베스도 앞에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내가 미쳤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아니라 지금 내가 맑은 정신으로 이 말을 한다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미쳤어요. 주님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들을 향해서는 온전한 정신, 맑은 정신으로 그렇게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향해 미칠 수 있었던 이유, 그 근원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이었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에 역사했기 때문에 미칠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에게 그 일을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이 바울 안에서 강권한 거예요. 강제한 겁니다. 주님을 향해 미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연인, 사랑에 빠진 사람, 연인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연애 시절에 어떻게 보냈는지 무용담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들으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할 만큼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진짜 장거리 연애하는데 막 그 새벽에 만나러 막 몇 시간을 걸려서 갔다가 오고 막 또 데려다 주고 막 하는 그 일들을 보면 온전한 정신 가지고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다. 근데 이게 사랑에 미치면, 사랑하면 그게 다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면 다 이해가 돼요. 사랑하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해서 바울처럼 살 수가 있지? 목숨 걸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안에서 이 강권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짓 같은 그러한 일들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아들여 구원받았는데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때 사울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박해했거든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어. 사람을 하나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유대교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고 진짜 잡아다가 진짜 감옥에 가두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먼저.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나 같은 자를. 주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이 바울 안에 이렇게 역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친 듯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죽어도 아깝지 않은 거야. 바울이 그 살아왔던 이 배경을 보면요, 이게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이걸 보면 스펙이 장난이 아니에요. 탄탄대로입니다. 이 유대 여기에서는 그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동정 유대인으로부터 이단으로 찍히고 모든 것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신의 미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산 겁니다.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우를 여러 번 정말 경험해도 나 주님을 위해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이유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는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었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라고 우리가 이같이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판단, 성경의 판단입니다. 이 판단이 옳아요? 틀려요? 옳습니다. 무조건 옳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며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성경의 판단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판단이고 성경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판단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판단. 전 아직 살아있는데요. 전 아직 육신이 살아서 뭔가 펄펄 이렇게 판단한다면 나는 죽지 않았고 난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판단한다면 잘못된 판단이에요. 성경과 다른 판단,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 느낌, 감정이 성경과는 다른 느낌이잖아요. 성경과는 다른 감정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감정이에요. 잘못된 느낌입니다. 느낌과 감정, 이거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너희는 죽었고, 아멘. 전 죽었습니다. 왜 지금 살아있어요? 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해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죽었다는데 왜 살아있지? 왜 살고 있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죽었어요. 너희는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요. 어디에? 육체 안에 우리의 혼이 지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예.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육신이 나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 십자가의 삶, 이것은 믿음으로 사노라 입니다. 믿음으로 사노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노라. 십자가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우리 육신이 옛사람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주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목적, 주님이 죽으신 목적, 그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거 맞아요.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는 당연히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당연히 가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야.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강제하게 되면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목적, 그것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다. 저희 누구 거예요? 우리 자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과 우리 자신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가 늘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